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복된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더위 속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듣기만 해도 좋고 또 힘이 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참된 안식과 또 참된 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참된 쉼과 그 안식의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29절의 말씀인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도 좋고 쉼도 좋은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 참된 안식과 쉼으로 부르시는데 오늘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참된 쉼을 주시는데 오늘 그 참된 안식과 쉼의 말씀과 함께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멍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대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가축을 부리기 위해서 그 등이나 목에 매는 나무로 된 그런 도구를 이 멍에라고 합니다. 가축이 이 밭을 갈기 위해서는 수레를 끌거나 쟁기를 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끌기 위해서 어깨나 이 목에 등에나 이 목에 매는 것을 바로 멍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쉼,
여러분, 이것과 또 멍에를 매라는 이 말씀이 서로 부딪히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쉼을 주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 멍에를 매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또 믿음의 길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참으로 고통과 절망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작년 통계를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무려 15,000명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자살 통계에 보면,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약 15,000명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따져보면 40명의 사람들이, 약 40명의 사람들이 매일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1년 이후 작년 한 해 동안 스스로 자살한, 이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수치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고, 여러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이 자살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많은 것을 진단하고 또 우리는 분석할 수 있죠. 사회적으로 어렵기 때문이고, 현실이 점점 더 복잡하고, 또 심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 구조상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삶의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영적인 문제인 것인가 하면, 여러분, 분명히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그 삶의 포기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삶에 나타나는 분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는 그에게 생명으로 충만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둠의 영이 그를 주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 죽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든 인생들이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고난 속에서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그러한 뜨거운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연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70년을 살고 80년을 살아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든 길을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인생들의 여러분 실체의 그 실존의 모습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래서 고통과 절망 속에 이 땅을 허덕이며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인생들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인생에, 여러분, 이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왜 이러한 삶의 길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이 걸어가는 행로는 결국 어둠이고 죽음이고 멸망이고 고통이고 절망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어디에 살게 하는가 하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셔서 그 에덴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어디에서 살게 하셨는가 하면 동방의 에덴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기쁨, 그리고 행복, 환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셔서 그 에덴에 사람을 살게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환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창설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특별히 창설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창설이라는 이 단어로 번역했지만,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장막을 치다. 에덴에 여러분, 동방의 에덴에 창설했다는 것은 그곳에 장막을 쳐셨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을 살도록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복된 장소이기도 하지만, 장막을 친다라는 얘기는 성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그 기쁨과 환희와 풍요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 얻고 누려지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에덴에 창설하셨다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의 모든 기쁨과 행복, 그리고 환희, 그리고 풍요와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다.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장소로 에덴이 창설되었고, 여러분, 그 성소에 거하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그 풍요와 여러분 그 생명과 그 기쁨과 그 환희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그러한 에덴의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단번에 거역하고 불순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이 뱀에게 들어와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죠?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너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야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 순간 인간은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죄이고,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는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과 죽음의 길로 우리를 내몰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죄로 인하여 에덴을 상실하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풍요와 환희의 삶을 얻고 누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진 죄악의 인생이 되어서 이제 절망과 고통과 수고와 여러분 그러한 어둠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고통, 이 죄로 말미암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이 절망은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과 그리고 참된 쉼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인생은 죄에 짓눌려 신음하게 되어 있고, 그 죄의 결과물들로 인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허덕이며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없는, 여러분, 그러한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점점 더 죽음과 여러분 어둠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쉼은, 참된 안식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얻고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이 우리 주변의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길에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참된 안식을 얻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확실해 보여요. 눈에 분명해 보여요. 나의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범사가,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형통하면 그냥 나는 참된 안식을 누릴 것 같아. 참된 쉼을 얻을 것 같아.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결코 그렇지 않다. 인간의 참된 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으며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참된 쉼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어요. 여러분, 노력합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해결의 길이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참된 안식과 쉼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주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누가 우리의 참된 안식을, 누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의 참된 쉼과 안식의 길이 없어요.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그 어떠한 짐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다 해결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해결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오늘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과 멍에를 함께 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어떠한 애씀과 노력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멍에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가축을 부릴 때 주로 소나 말을 한 마리씩 이용하지만,
여러분, 저 유럽이나 다른 서양 또 이스라엘은 항상 두 마리를 한 멍에를 지게 하고 함께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마리가 한 결인데, 두 마리를 한 결이인데 그 두 마리에게 함께 멍에를 지웁니다. 여러분, 그런 사진 보셨죠? 두 마리가 밭을 가는데 하나의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끄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마리의 이 가축은, 이 소는 그 중에서 아주 노련하고 능숙한 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아직 서툴고, 그리고 밭을 갈아보지 않고, 이 쟁기를 끌어보지 않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런 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마리가 익숙한 그 소가 이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면 아주 쉽게 옆에 소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함께 그 쟁기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가 아주 능숙한 그러한 소가 멍에를 메고 끌고 가면,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소는 그냥 뭐 하면 된다고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농사 짓는 이 소를 부리면서 농사를 짓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오늘 주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그 은혜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쉼과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쉼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쉼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쉼과 멍에예요. 우리의 쉼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고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범사가 다 잘 될 때에 우리에게 쉼이 올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분명히 함께 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을 때에,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안식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참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한 그러한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휴가를 내서 여행을 갔다 오면 좀 마음에 쉼이 찾아올까요? 잠깐 편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깐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갔다 오면 더 피곤해요. 여러분, 갔다 오면 더 피곤해요. 저도 갔다 와보니까 더 피곤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그 은혜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 없고 내 눈앞에 놓여진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거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어요.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써 그 무거운 멍에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기쁨, 그 행복과 환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끊이지 않는 샘과 같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된 삶의 길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정말 무겁고 힘든 오늘도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과 새로운 용기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부어지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